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특별히 주의 종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신약 성경에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지침을 주고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불란서에서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요즘 깔뱅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는데, 교회 장로 직분은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한 직분은 목회하는 장로로서 주의 종들, 또 한 직분은 칠이 행정하는 장로로서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세가 우리가 존경할 것.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맡겨진 양머리를 최선을 다해 잘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다스리는 일,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주의 종의 사역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살찐 영의 양식을 늘 공급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이민 목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이민 온 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참 주의 종과 갈등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문제가 생겨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종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잘, 여러분들이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서 목회를 잘하는데, 이민 목회는 그렇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이민 목회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다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생활이 되니까, 주의 종은 모든 것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민 오는 분들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5명 식구입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남미에서도 올라오고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밴을 몰고 나가가지고 공항에서 짐 다 실어가지고 며칠 동안 계실 숙소를 구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고, 영어를 한마디 못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이민원분 아파트 없는 데 가서 아파트 얻게 해드리고 보증 사인도 해드리고, 전화가 옵니다. 학교에서 무슨 편지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달려가가지고 요거는 영어로 편지가 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해드리고. 그게 미국 이민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는 우리 TV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물론 교회에 있지만 다 바쁘니까 주의 종이 가서 일일이 모든 것을 잘 돌봐줘야 되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늘 힘들고 어렵고 이미 살아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죠. 가서 고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해요. 본인들이 회의할 때 뭐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예배 시간에는 별로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는데 재직해야 한다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회의가 2시간, 3시간.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토요일 날만큼은 저한테 주일 예배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긴급 상황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마시고 주일날 토요일날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제가 섬기던 워싱턴 수보험 제일교회는 8년 반 목회하는 동안에 토요일날 개인 일로 전화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토요일날 장례식이나 또 결혼식은 가족의 중요한 행사니까, 일이니까 그 일은, 장례식과 결혼식은 제가 집례를 했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은 토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 그래서 성도를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고, 말씀을 받지 않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게, 말씀 준비할 수 있게, 잘 가르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주의 종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 인용한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어다. 곡식을 탈고 갈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망을 씌우면 먹질 못하니까 소도 잘 먹게 하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어서 당회에서 모든 필요한 재정을 다 관리하고 또 주의종에 대해서 또 교회 행정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성견일에 대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재정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우리 교회 그 재정 시스템이나 교회 행정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누가서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 더 잘하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교회는 늘 이 갈등이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는 늘 사랑과 존경의 관계. 주의 종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존경하고 주의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잘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의 종과 성도가 사랑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와 행정하는 장로인 장로님과의 관계가 늘 화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주의 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당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평양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게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당시 민족 지도자로서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 정치에 나가 크게 일었던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으로서 그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으로 참 잘 교회를 섬기셨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만 예배를 늦었어요. 예배가 시작돼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 문이 열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다 바라보시더니 조 장로님 지금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가 진행 중이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성도들도 깜짝 놀라고 장로도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교장일 때 주기철 목사가 거기 학생이었거든. 아니 학생이 목사가 됐다고 이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애가 마실 때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첫째, 장로로서 하나님께 예배 지각한 것 회개합니다. 둘째, 교인들에게 장로로서 나쁜 모범을 보인 죄를 용서하십시오. 셋째,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보필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장로님이 더 존경받게 되었고 목사님은 장로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참 그 교회의 이
아름다운 주회장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온 평양에 있는 교회에 전해져서 다투던 교회들이 다툼이 사라지고 주회장과 장로님과의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결국 순교하셨죠. 조만시 장로님도 순교하셨죠. 한국 교회 역사에 남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부름받은 후에는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갖고 모함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본인 개인이 좀 마음이 불편해서 올린 글도 있어요. 특별히 카톡으로 들어오는 것은 믿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카톡이 들어오는데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됩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누구를 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서 문제 삼고 징계하면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발할 때 그 고발당한 사람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엄히 꾸짖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징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고발 사건은 여러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윤리위원회로 올라와서 윤리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또 확인을 하고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그것이 다시 당의 징계위원회로 올라가고 당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니까 나중에 큰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문제보다도 재정 문제만은 우리가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그 돈을 유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 워낙 그 재정 시스템이 까다로워서 돈 한번 쓰려면 재정위원회를 통과해갖고 나와야 되니까 재정위원회 갔다 올 시간 그 돈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 기도처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쓰고 남은 돈만 입금해.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고 또 바르게 쓰여지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큰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은 교회의 돈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회 경력에 입금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재경위원회 결제를 거쳐서 돈이 지불돼야지 본인들이 걷어서 본인들이 쓰고 남은 돈 교회 헌금하고 입금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재정이든지 간에 일단은 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다 교회에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 가끔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길 걸어서 본인이 쓰고 남은 거 헌금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 문제만은 정말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지침을 잘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적을 위해서 자책으로도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 보고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헌금을 걷었어도 교회 그 목적으로 헌금을 입금해 놓으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교회에서 지불해 주는데, 그냥 이런 목적으로 헌금합니다 걷어가지고 그 교구에서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 문제. 교회 물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함부로 손대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바르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여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부로 쓰여지면 안 돼요. 정말 모든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경고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문제가 생길 때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권면해도 말 듣지 않고 교회에서 치료도 말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그 잘못한 것을 책임을 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수와 타인의 죄에 대해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자, 여기 안수를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안수해서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됐는데 그분을 직분자로 일단 세워놓고 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자만 세워야지, 저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그냥 안수해서 세웁시다, 저분은 누구가 잘하는데 저분 세워놓으면 그분한테 가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웠다가는 교회 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재직심사위원회가 6개월 이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재직을 세우는데, 이 초대교회만 해도 재직을 함부로 세웠다가 교회 내 문제가 생긴 일이 종종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아무나 안수하고 세우지 말라. 재직의 자격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기본적인 자격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격해가지고 하루도 10번씩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재직이 되면
그 성격을 못 버리기 때문에 계속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존경받는 재직을 세울 때 문제가 없고 교회가 견고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라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선 어떻게 교회를 치료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세워서 결국 그 사람을 세운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안수하면 당신도 그 같이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60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힘을 합하여 60주년에 교회의 모든 일을 바로 세우고 또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축복과 은혜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